인류 역사를 뒤바꾼 엄청난 변혁이 3번 있었다고들 하죠. 그런데 만약에 네 번째 변혁이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오늘 바로 그 네 번째 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무슨 기술 혁신이나 정치적인 변화가 아니고요. 바로 영적인 혁명이라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. 인류가 지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다는 거죠. 자, 그 주장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. 네 번째 변혁이 대체 뭔지, 그리고 과거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패턴을 좀 보고요. 왜 지금 영성의 딜레마에 빠졌는지, 그럼 새로운 해법은 뭔지,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먼저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죠. 도대체 인류의 네 번째 변혁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네, 네 번째 변혁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. 기존의 낡은 영적 믿음들이 와르르 무너지고요. 그러면서 인류가 신과 삶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롭고 더 진화된 방식을 찾아 나서는 그런 집단적인 의식의 대전환을 말하는 거죠. 이건 그냥 믿음이 좀 바뀐다 이 수준을 넘어서요.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, OS가 통째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변화를 뜻합니다. 아니, 근데 이런 거대한 변화가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? 좀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. 그런데 이 주장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 속에 이미 그 패턴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. 이건 작가 듀웨인 엘진의 통찰을 빌려서 설명하는 건데요. 자, 보세요. 인류는 이미 3번의 엄청난 변혁을 겪어왔습니다. 먼저 의식이 깨어나면서 시작된 첫 번째 변혁, 그리고 농업혁명으로 정착 생활을 하게 된 두 번째 변혁, 마지막으로 과학혁명으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세 번째 변혁까지요. 그러니까 이 거대한 패턴의 마지막에 바로 우리가 마주할 네 번째 영적인 변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이런 변혁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뀌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. 우리가 일하는 방식, 관계 맺는 법,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진짜 말 그대로 삶의 모든 게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걸 의미합니다. 아니,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까요? 그건 바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대사회의 딜레마 때문이라고 합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정말 기가 막힌 비교 아닌가요? 한쪽에는 인공지능, 유전자 편집, 우주여행 같은 최첨단 21세기 기술이 막 미래로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모델은 수천 년 전 고대의 뿌리를 둔 채 거의 그대로라는 거죠. 기술은 빛의 국도로 발전하는데 우리의 정신, 내면은 과거에 발이 묶여 있는 거예요. 바로 이 비유가 모든 걸 딱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그쵸? 마치 1세기 때 쓰던 그런 원시적인 치료 도구를 들고 최첨단 21세기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가 겪는 기후변화나 극심한 양극화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그런 낡은 도구로 해결하려고 하니 이게 될 리가 없겠죠. 물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. 고대의 지혜가 다 틀렸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이 복잡다단한 문제들 앞에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죠. 과거의 지혜는 존중해야죠. 하지만 이제는 그걸 넘어서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. 바로 이겁니다. 자, 그럼 이 딜레마를 넘어설 해법은 뭘까요? 해법은 바로 종교와 신, 그리고 우리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.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첫걸음은요, 가장 근본적인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. 바로 경쟁에서 협력으로의 이동입니다.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남으려면 서로 싸워 이겨야 하고 심지어는 삶 자체와도 투쟁해야 한다고 배워왔잖아요.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, 자연을 우리가 정복하고 지배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파트너로 여기는 조화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고요.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인데요. 저 멀리서 우리를 심판하는 두려운 신이 아니라 우리와 분리되지 않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합일의 경지. 이게 바로 새로운 관점입니다. 자, 그럼 기존 종교는 다 없어지는 거냐? 그건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기존 종교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잘 분석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서로를 배척하고 분노하고 벌하는 그런 가르침들은 이제 과감히 내려놓고요.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보편적인 지혜를
다시 살려내는 재생 혹은 리뉴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변화는 대체 누가,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요? 무슨 위대한 지도자라도 나타나는 걸까요? 이 자료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. 이건 어떤 영웅 한 명이 이끄는 그런 혁명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마치 땅 속에서 수많은 뿌리들이 연결되듯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동시에 아! 하고 깨어나는 거죠. 그렇게 아래에서부터 위로 번져나가는 집단적인 각성이라는 겁니다. 누가 위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물결 같은 거예요. 그리고 그 각성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느낌에서 온다고 해요. 지금 이 방식이 최선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른 길이 있을 거야. 종교든 정치든 비즈니스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. 바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갈망이 변화를 일으키는 엔진이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새로운 영상은요,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명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이게 핵심입니다. 우리가 뭘 믿고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느냐, 즉 우리의 영성이 결국 우리가 만든 정치, 경제, 사회 시스템 전체에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삶과 영성은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라는 거죠. 자,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. 이 거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? 이 문장 하나에 모든 답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신은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에게 자격을 준다. 다시 말해, 이 거대한 변화는 대단하고 자격 갖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스스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그 마음의 부름에 응답한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.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.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되찾을 때 비로소 만들어진다는 거죠. 자, 이 거대한 전환의 시대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겠습니까? 오늘 밤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.